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분들하고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올 한 해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주 안에서 강하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겼던 지난번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역 모임에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그 구역 모임에 새로운 얼굴이 한 분 보이셨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보니까 새롭게 조인하신 분인데 조심스럽게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근처에 있는 교회의 장로인데 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뜸 장로님, 보니까 젊으신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장로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당황한 얼굴이 역력하셨는데 그날은 구역 모임을 다 끝내고 지나갔었는데요. 나중에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교회로. 그날은 본인이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떻게 초면에 자기가 사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장로님 왜 그런 말을 장로님께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불찰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초면에 그렇게 했는가, 저를 좀 자책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 가까운 교회에서 장로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실 만한 그 상황은 어떤 가슴 아픈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또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그 날이 지난 이후로 그 장로님께서 한참 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자기의 본교회로 사실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성도들에게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대한 고민 가운데에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의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또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와 관련된 고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뉴스 엔조이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신문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신문에 실리는 목회자 또는 교회는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세습, 요즘 뭐 이슈는, 한국의 이슈는 세습이더라고요. 세습하는 교회, 대형교회, 그리고 비리, 또 목회자의 경우에는 스캔들, 또 물질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신문에 실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교회에 좀 좋은 뉴스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 많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 미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실리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 교회 그 신문에 실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뉴스 엔조이에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아픈 이야기들이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뭐 제가 제대로 목회를 시작한 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신문에 날만큼 큰 비리나 큰 사건을 저지른 일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큰 미담거리가 될 만한 그런 주인공도 아직 되지도 못하지만요.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신문에 실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고민거리가 참 많다, 목회자에 대한 고민거리가 참 많다 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 실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그 교회는, 왜 저 목사님은 그랬을까를 돌아보기 전에 제 자신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신방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한참을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떤 날은 제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인격, 믿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는 한참을 기도해도 제 자신에 대한 해결이 잘 되어지지 않는 채로 기도가 끝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의 저의 고민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저도 교회를 이끌고 가게 되어 있고 그 교회는 결국 그런 관점 아래에서 리더들과 또 팔로워가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또 목회를 하면서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 안의 리더들이 마음에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저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또다시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 양을 치라는 것은 양을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어 성경에 보면 shepherd 이렇게 양을 잘 목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목자장으로서 그 부목자의 역할을 맡기는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하시는 부탁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잘 섬기고 목양하라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많은 교회 리더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런 목회자가, 이런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대로 목회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모습이며 사꾼 목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목회자와 또 교회 리더들의 모습이 연질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사꾼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목자들을 향한 서슬시퍼런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의 말씀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싹군 목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추상 같은 서슬시퍼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목회자들, 특히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제 자신도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정작 필요할 때 아빠는 나의 아빠가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목회에 집중한다고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제 삶에서 목회자로서 제게서 드러나는 제 민낯 가운데 사꾼 목자의 야망과
욕심이 제게도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볼 때에는 제 스스로가 두렵습니다. 작년 11월에 달라스 지역의 원로 목사님들을 섬기는 원로 목사회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시는데 제가 11월에 가서 말씀으로 예배를 섬기고 또 점심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분들 목회를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이야기 가운데 삭군 목자로 될 수도 있는 그 유혹과 씨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목회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목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젊은 목사가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그런 씨름을 할 수가 있느냐. 혼내시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목회를 다 끝내놓고 나니까 자기에게 그런 씨름이 얼마나 컸던지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빨리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더 나보다 승리하는 목회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영적인 씨름이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민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늘 존재할 것입니다. 또 그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는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함께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가 정말 무엇이며 우리는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함께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2018년 한 해를 지난주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목회 일정을 잡기를 1월 한 달 동안 새해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1년 동안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번만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다 못 나눌 것 같아서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으로서 나누어서 할 텐데요. 올 한 해는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올 한 해 섬기고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결심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지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결심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본인이 디모데에게 정말 가기를 원했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젊은 자기 후배, 새롭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직접 가서 코치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곁에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문들이 막혀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속히 빨리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지체하게 되면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디모데 목회자를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이 스며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목회는 시작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온 세상에 많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초대교회,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때이니 이 디모데의 마음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빨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향한 서신이 기록되어졌고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신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준 서신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서신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으로 이 서신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곧 가장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기시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교회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를 물을 때 제 생각에는, 제 뜻에는,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로는 이라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 이야기들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익숙한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 관점, 익숙함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교회에 대한 관점 여러 개를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뽑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 원어 성경을 보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우스홀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정이죠. 그 가정의 집을, 하우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 건물 안에 사는 가족들이 있죠. 모든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론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가족이라는 그 습관 안에서 교회를 가정 공동체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우리가 경험한 가정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과 습관에 따라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관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란 가정에 별로 무뚝뚝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던 그런 가정이라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에 가족으로 존재하는 이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살갑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들을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집에서 말 3마디 하던 사람이 밥 줘, 뭐 자자, 뭐 애는 뭐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참 친밀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한 번씩 식사하면 식사 시간이 한 2-3시간쯤 되는 그 정도로 가정 관계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가족이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완전히 다른 환경과 분위기 속에 자란 그 두 사람이 교회의 가정이 되어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서로 살갑게 대화하면서 친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한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말을 많이 하며 왜 저렇게 가까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경험했었던 그 가정 공동체는 사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가족들이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함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원형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믿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직신학적으로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 같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관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질서가 완벽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아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서로 존중하시는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형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역시 어떤 가족이 내가 섬겼던 내가 살아온 어떤 가정이 교회 모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교회가 꿈꾸는 추구하는 관계에 교회가 꿈꾸는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며 질서를 서로 파괴하지 아니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격려해주며 완전한 그 일치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이 비밀의 열쇠를 푸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해결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서로의 역할들을 최대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비밀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신 존재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모이고 있다면 feel at home, 정말 진정한 스위트홈, 하나님의 가정의 느낌이 올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시면 I feel at home,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분노까지 생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라는 가정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원형의 그 가정의 모습과 무엇인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형의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 그냥 깨고 다 그냥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저나 가정 안에서 어려운 충돌이 있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여기에 한 가정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바꾸어야죠. 고쳐야죠.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자신을 깨어서라도 고치고 바꾸어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한 가정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묻고 듣고 또 묻고 듣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래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아까 집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우스홀드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 안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 안에 교회를 의미하는 비유와 상징이 약 100개 정도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 모이게 한 공동체. 쉽게 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람들이 모이면 건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할 때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죽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도. 그런데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론에 대한 책을 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본인이 던지면서 거기에 여호수아가 썼던 고백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안에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비우고 며칠씩 여행을 떠났다가 오면 빈집에 표가 납니다. 휑하죠. 그 기간이 길어져서 한 달, 두 달, 장기 출장이라도 가서 6개월 혹은 1년이라도 집을 비우게 되면요. 다녀와서 보면 그 집이 습기로 눅눅해져 있거나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먼지도 그득그득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를, 사람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빈집처럼 맹하다면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맹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아닐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하시는데 내가 못 느끼는 것 아닐까요?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기독교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제가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저도 자꾸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책을 딱 집어들었습니다. 쭉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왜 은혜가 사라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너무너무 소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의 모른 척 하다시피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척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때 자기 안에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들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안에 또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너무너무 소극적이라는 것. 필립 얀시가 발견한 은혜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자꾸 솟아오르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류를 발견했습니다. 순례자들, 그리고 운동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이었어요. 순례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쯤 될 것 같아요. 운동가들, 기독교 운동가들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인권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여러분, 제3세계 어린 아이들이 매춘굴에 팔려가고 인신매매로 그렇게 팔려가서 매춘굴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모이는 그런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술가들. 요즘 같은 때에 예술을 기독교라는 것을 걸고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예술가들, 그 세 부류의 공통점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의 단초 중에 하나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됨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름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소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의 균형 잡힌 정의입니다. 특권만 생각하면서 교회가 모이고 소명의 부분을 하지 않고 있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는 반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은 쉬워요. 근데 드러내려면 이건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만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애쓰는 바 저의 목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보낼 것인가? 세상 속에 파송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게 해야 되고 함께 나가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너무나 소극적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 세상을 향해서 나갑시다.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운동가로서, 순례자로서, 여러분들의 일터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보십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머뭇거려집니다. 전도하러 나가자라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싫은 내용이, 듣기 싫은 내용이 될 것처럼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부터, 목회자부터 뜯어고쳐야 되는 거죠.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고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머리 터지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서로 가져야 되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맞지 않아서 울고 가슴 아파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이론은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총각 시절을 끝내면서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는커녕 가장인 제가 자꾸 제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속이 상했지만 더 힘든 건 제 자신이었었습니다. 아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도 그렇게 잘 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작은 가정도 행복하게 잘 섬기지 못하는 작자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행복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저한테 정말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무슨 믿음인지. 지금은 제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계속 그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면서 변해갈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변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뭐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간에. 제가 교회를 볼 때 정말 요즘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형 그대로의 교회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제 아내에게 했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애를 쓰면서 변해갈 것입니다.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가족의 일원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변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면 깨어져야 합니다.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익숙한 것, 새로운 것들 앞에 그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쌓아놓은 벽이 있다면 어색하더라도 다시 문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불편해지는 일이 있더라도 양보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노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 주인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집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군요. 이 집은 내가 와서 내 짐을 다 풀고 싶은 그런 집이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걸 누리게끔 하는 그런 교회로 좀 더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